예수님을 기다리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입시를 앞에 두고 있는 학생이라면은, 또 먼 길 여행하는 이라면은, 아이를 낳을 산모라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는 두 가지 마음이 있을 겁니다. 2주 전에 노회 교육자안부 임원들과 함께 서울에 갔다가 동대구역에 내렸습니다. 근데 저보다 나이가 좀 한참 젊은 목사님이 목사님들 먼저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난 자기는 가게로 쫓아갔습니다. 하는 말이 가족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갈 수 없어서 가게에 가서 뭐 사서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좋은 목사구나. 자기를 기다리는 가족이 있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버지가 안 돌아오기를 바라고 말입니다. 미워서 그냥 어디 그냥 뭘 가길 바라고 그러지 않고 기다린다니까 참 좋았습니다. 저는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에는 바깥에 나갔다 올 때는 뭐 돈이 많지 않아서 까만 봉지에다가 하다못해 붕어빵이라도 사가지고 집에 오고, 그런데 이제 애들이 다 커서 장성해서 집을 나가버리고 나니까 뭐 집에 들어갈 때 뭐 사서 가고 이런 일이 잘 없어요. 그냥 기도를 할 뿐입니다. 제가 20대는 이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결혼한 뒤에는요, 가정을 내 맘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는 아이들에게 이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그건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할 것이고 그냥 예수만 잘 믿으면 좋겠다. 예수만 잘 믿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님한테 혼난 적이 몇 번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우리 아버지한테는 짝대기로 한 번 혼난 적이 있는데 촛불 떠들어 안 간다고. 그리고 조금 나이 들어서는 수요 예배 안 간다고. 그때는 복싱을 많이 했어요. 수요일에. 주일 예배가 아니고 수요 예배 때. 그래서 몇 번 어머니한테 혼난 외에 네 공부 안 한다 혼난 이런 건 없었습니다. 예배 안 드리는 것 때문에 혼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담임 목회를 하면서 20년 가까이 세월을 지나며 이전교회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로 인해서 함께 사는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부유한 복을 누리고 그 받은 복을 널리 나누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소망입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눈만 뜨면 생각나고 기다리는 것이 나도 모르게 나의 신인 것입니다. 어린 왕자에 보게 되면은 이 생픽지베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너가 오후 4시에 온다면은 몇 시부터 행복해진다고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점 행복해질 거야. 4시가 되면은 흥분되어서 안절부절하지 못할 거야. 그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알게 되었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니 흥분이 되어지십니까? 설레입니까? 초대교회 교우들은요, 예수 믿는다고 하여서 감옥에 갇히고 불에 태워 죽여지는 숨쉬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마라나타? 뭐라고요? 마라나타. 뜻이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를 믿는다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만 오기만 하면은, 우리 아버지만 오기만 하면은 너희들 다 죽어 뭐 이런 겁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속고 속입니다. 날마다 공수표를 날립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시시한 걸 기대했다가 잠시 기뻐하며 또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달라요. 한번 약속하시면은
우리가 기다리든 안 기다리든 상관없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룬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는 약속. 내가 기다리고 주님을 영접할 때 10명의 처녀가 말입니다. 신랑이 왔을 때에 5명은 등잔과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과 함께 잔치에 참여했지만은 미련한 5명은 잠 깨가지고 신랑 왔다고 해서 말이에요. 좋아했는데 허거지고 그때부터 불 켜려니까 기름이 없어가지고 기름 사러 동네나 가지 않았습니까? 주의 약속을 믿었던 지혜로운 5명은 신랑과 함께 기뻐했어요. 우리는 이 예배에 나오기까지 이런 마음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다라는 것을 별을 통해서 깨달아 알았던 동방예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망 가지고 산 넘고 물 건너 어둠과 추위를 이기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으로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누구 마음이 그렇다고요? 우리 중년의 가족들이 그러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신대원 시험에 낙방한 뒤 나를 돌아봤습니다. 그전에는요, 20대에 세상에서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나는 세상을 바꿀 수 있어. 나는 세상을 완전히 하나님 기뻐하는 데 바꿀 수 있어. 생각했는데 저 혼자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하는데 신대원 시험에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잘났다라는 교만한 마음 회개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네 마음 아직 나를 받아들일 마음 준비가 안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필요한 준비가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시더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녀와 왕과 같은 족속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종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줄 알았어요. 착각이야. 하나님은 너의 몸을 통해서, 너의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여종의 몸을 통해서 하갈을 얻어가지고 이삭과 갈등을 겪고 지금까지 갈등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누구를 기다리면 좋을까요? 우리는 공부를 하지 않고 올 A 받기를 바랄 때도 있습니다. 일하지 아니하고 로또에 당첨되어서 일확천금을 받는 운수대통한 일도 기대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겨울을 지나면서요, 정말 모든 나무들의 나뭇잎들은 다 떨어지고 또한 꽃들은 사라지고 그 가운데 오롯이 피어난 꽃이 있습니다. 그 꽃이 뭡니까? 동백입니다. 왜 동백을 사람 좋아할까요? 이 추위에 꽃을 피웠어요. 자, 2월이 지나고 3월이 됩니다. 꽃이 피었어요. 무슨 꽃이 핍니까? 가장 먼저 추위를 이기고 봄을 알리는 매화꽃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봄을 이겼다, 겨울을 이겼다 이거죠. 어떻게 해서 이 추위를 이기고 아직도 쌀쌀한데 꽃을 피우다니. 너 대견해. 나도 저래 살아야지. 나도 겨울과 같은 시련을 이겨내고 나도 꽃을 피우고야 말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매화꽃을 좋아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그랬습니다. 돌아보면은 80 넘으신 어르신들은 대체로 일본 제국주의의 억압과 6.25 전쟁의 아픔과 또한 정말 배고픈 그 시절을 지나섰습니다. 그리고는 산업화 시대를 지나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 고난을 이기고 견뎌냈기에 좋은 날 오게 된 것이죠.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는 참게 물질과 자유가 풍요로운 세상 삽니다. 과학기술 문명과 또한 자본주의, 민주주의 발전으로 인하여서 자유가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자유가 차고 넘쳐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의 우리 사회와 우리 삶 만족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다고 기뻐서 늘 주님을 찬양하고 그래 즐거워하십니까? 사피헨스를 쓴 유발 하라리가 말합니다. 과학기술이 전지전능한 신이 되어버렸다. 그걸 두고서 인간의 능력을 지나치게 믿어서 호모 데우스, 호모는 인간을 상징한다면 데우스는 신입니다. 인간이 신이 되어버린 세상을 살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 생겼나?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면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 깨어지고 오염되고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탄식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풍요로운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데 왜 코로나 팬데믹이 왔습니까? 왜 기후위기가 오고 왜 우리 마음속에는 늘 두려움이 엄존하고 있을까요? 내가 바라는 편리한 환경보다도 그 속에 사는 누가 문제라고요? 그 속에 사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문제예요. 전쟁, 지진, 자살자가 늘어나서 두렵습니다. 출산율, 우리가 바라는 출산율은 점점점 줄어서 한 명도 안 돼요. 미래가 걱정됩니다. 뉴스를 종일 보고 있는 분들은 늘 두려움에 빠져 살 거예요. 왜? 들리는 소식은 늘 피조물이 탄식하는 소식이고 또한 상대방을 죽여버려라 뭐 이런 어떤 악담을 퍼붓는 독가스가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될 때에 우리는 희망을 가지기보다도 탄식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탄식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신문에 난 기사인데요. 지중해 흑해 고래류를 보호하는 협정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보고를 내놨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흑해 연안에 서식하는 해양 동물들이 큰 위협을 당했대요. 그래서 돌고래 700마리가 죽었다는 겁니다. 전쟁했는데. 왜? 계속 포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물속에 있는 돌고래들도 그냥 놀라고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나라는 평화롭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안전하고요? 우리가 사는 집은 안전합니까? 우리가 숨쉬는 공기는 깨끗합니까? 우리 마시는 물, 대한민국은 평화롭습니까? 심지어는요, 인간이 발이 닿지 않는 곳은 깨끗해요. 그래서 산에 가면은요, 또 공원에 가면요, 이런 편만에 써놨습니다. 뭐라고 써놨습니까? 출입금지. 인간들 오지 마라 이거죠. 왜 오지 마라 합니까? 인간이 들어가면은 더럽혀요. 인간은 들어가면은 자연을 파괴시켜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20절 말씀에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여 썩어질 것에 뭐 한다고요? 종로를 한다. 어떤 것에 종로를 한다고요? 왜 오래 산 분들은 자유가 무한합니다. 할 일이 없어요. 젊을 때는 일하느라고 그냥 힘들어 죽겠다고 이야기했는데 퇴직하고 연세가 높으신 분들 자유가 무한합니다. 그런데 행복하십니까? 삶에 의미가 없고 살기가 심심하고 괴롭다고 말한 분들이 많습니다. 부모의 말을 듣고 오래 산 청년들은 열심히 부모 말대로 살아왔는데 왜 내 인생에 열매가 없어? 취직이 안 돼? 왜 결혼 못해? 이제는 누구 말도 안 들을 거야? 이런 청년들이 많습니다. 전지전능하다고 믿었던 과학기술이 왜 원치 않는 코로나를 만들게 했습니까? 왜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왜 핵의 공포가 늘 엄존하고 있었고 왜 환경이 파괴되고 있습니까? 창세기 7장을 보게 되면은 세상에 죄악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또한 창세기 11장 보게 되면은 교만할 때에 그 바벨탑, 교만으로 인하여 우리도 하나님 될 수 있어. 그랬는데 바벨탑 열심히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한때 융성했던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우리 가까운 앙코르와트, 그거 가면 지금 뭐가 있습니까? 무너지고 돌 무덤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이 영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되면은 천국이 과연 될까요?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천국이 될까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은 어떠합니까? 사람들을 보면 한쪽에서는 배불러가지고 그냥 살쪄가지고 다이어트 해야 된다, 돈 주고서 다이어트하고 말입니다. 운동하고 말입니다. 살 뺀다고 그냥 엄청나게 애를 씁니다. 한쪽에서는 굶어 죽겠다, 먹을 것 없다,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든다 라고 하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부지기 있습니다. 4초에 한 명이 죽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죽는 인구가 2만 명이 넘는데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을 살릴 궁리를 합니까? 나는 어떻게 하도 저 사람 살릴 거야 말 거야, 이런 궁리합니까? 아니면은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 저 사람을 없애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반드시 이길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녀인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이래요. 육체의 소욕은 다 갈라놓아요. 다 분절시켜요. 다 깨트리고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다 깨트립니다. 그래서 내가 조종하기 쉬운 하찮은 우상을 숭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 이거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내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는데 헌신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요, 저절로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사단의 하수인으로 살아서 나중에 주님 앞에 갈 때는 두려워요. 잘못 살았구나, 헛되게 살았구나. 왜? 가만히 있었으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지 않고 기도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 8장 21절처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허무한 데에 굴복하여 썩어짐의 종로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몸부림치면서 의지적으로 기도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부단히 애를 쓰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냥 오지 않아요. 오늘 주신 말씀 2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어야 한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고 또한 모두가 예수님을 맞이하여 기뻐한다고요? 탄식한다 이거죠. 그리고 함께 고통을 겪어야 한다 이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단의 영향을 받은 인간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왜요? 예수님은 빛이어서 어둠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과 너무나 낯설었어요. 사람은 익숙한 걸 좋아하고 낯선 걸 싫어해요. 교회 개혁을 하자, 바꾸자 싫어합니다. 특히 죄송하지만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직분이 있는 사람 싫어해요. 빛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지만은 어둠 가운데 익숙했던 그 당대 사람들은 예수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탄식이 뭡니까? 탄식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대요. 탄식은 산모가 아이를 낳으려고 생사를 찢는 고통을 당하며 지르는 비명입니다. 살이 찢기는, 얼마나 아프면은 고통 당하다가 나중에 비명을 질러 자지러져요. 옛날에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는요, 남편이 옆에 있으면 남편 수염을 막 잡아당긴대요. 이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당했다고. 예. 그래서 아이를 낳는 산모 옆에 있으면은 잘못하면 수염 잡아당겨서 수염 다 뽑힙니다.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남자가 힘이 센데 왜 하나님께서는 남자한테 힘세고 애 잘 낳을 수 있는 남자한테 애를 낳게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쓸데없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산모는요, 멀쩡한 생사를 찢는 고통을 당해야 모두가 바라는 누굴 낳는다고요? 아이를 낳아요.
어떻게 해야요? 생사를 찢는 고통이 있어야 아이를 낳습니다. 기존의 생활 패턴을 깨뜨리는 고통 없이는 창조적인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창조적인 생산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고통의 눈물이 있습니다. 고통의 눈물 없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살을 찢는 아픔을 경험했기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산모는 아이를 낳은 뒤에요, 아이를 또 낳고 싶겠습니까? 안 낳고 싶겠습니까? 옛날에는요, 지난주 보니까 우리 친구 어머니가 91세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오남 2녀였습니다. 7명 낳았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키우느라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왜 산모는요, 살을 찢는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또 애를 낳을까요? 생명을 얻은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아픔도 큼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려요. 뭐가 더 크다고요? 생명을 얻은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고통당한 기억을 잊어버려요. 바울은 19절과 23절에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 중년자들은 세상에 살면서 오염된 생각 그거 있다면은 찢어내는 고통을 감당하고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이 오시기를 마라나타 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 얼씨구 좋다. 주님 오셨군요. 잘 오셨습니다. 저를 떠나지 말고 영원히 함께 계시면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제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제게 기쁨을 주세요 라고 절구하며 그렇게 축제를 벌이는 것 같은 기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험하게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것에서 해방된다고 합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눈에는 눈물이 없고 다시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은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좋은 것들은 다 지나갔으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삶과 세상은 어떠하다고요? 참 아름다워라. 아름답대요. 그리고 평화롭대요. 그 다음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서 정의롭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삶을 살면서 평생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을 얻을까요? 옛날에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평생 땅만 바라보고 살아간 사람들은 한평생 집에 말입니다. 오만 쓰레기를 다 갖다 먹고 살았는데 그거 팔아보니까 뭐 만 원, 몇천 원밖에 안 나더라. 땅에 있는 못을 줍고 동전 줍고 뭐 종이 줍고 그래서 그거 파니까 만 몇천 밖에 안 되더라.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에 반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와 가꾸는 그냥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옛날에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했대요. 꿈은 높게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자 이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위대한 삶을 살고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고 살면은 쓰레기 같은 것들만 모아서 치우기에 골치 아픈 삶을 살더라 이거죠. 건강 중요하지요. 그런데 건강 지나치게 염려하면은요, 허구한 난 병원만 쫓아다니는 신경 쇠약에 걸립니다. 건강하고 싶으면은 운동하시고 몸에 좋은 음식을 드시고요. 주신 대로 또 살면 돼요. 우리가 결혼 중요하지요. 사업 중요하지요. 학업의 성공 중요하지요. 그런데 결혼하고 난 뒤에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라야만이 만족할 수 있는 그 여지를 주셨어요. 그걸 두고서 우리가 이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빈틈이 있어. 그 빈틈 하나님께서 채워줘야만이 인간이 만족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갈증을 하나님 아니라 다른 것을 풀고 자꾸 살아간다 이거죠. 예수님이
오시길 기다리던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한숨 대신 주님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복음서를 한번 보세요. 예수께 나와서 기적이 일어나고 또한 믿음이 생겨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처음에 올 때는요 정말 의지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는 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뻐서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어. 예수 만나니까 내가 이렇게 변화됐어 라고 그 사람들은 찬양하고 기뻐하며 사람들에게 나아갔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요한복음 8장 32절을 좋아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가 누구인가?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에 어둠의 권세에 풀어 살았던 삶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난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어. 저는 그거를 지금도 믿고 살아가요. 앞으로 믿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늘의 뜻을 땅에서 이루며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들어오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고 힘을 줘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대다수의 사람들은 평생 썩고 냄새나고 죽어가는 험한 것에 굴복하여서 후회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년 가족들은 다른 데 꿈을 갖고 살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두 눈 부릅뜨고 기다리셨다가 만나셔서 주님과 함께 삶으로 인하여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되시고 자유를 맛보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소망하다가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요 감격합니다. 감격해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주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눕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9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뭐 한다고요? 고대한다. 머리 고대하는 게 아니고 고대한다. 고대는 뭐냐? 고개를 쑥 빼밀고서 영광을 가져올 그분을 기다리는 게 고대하는 겁니다. 현대사회는요 숫자를 학수고대합니다. 숫자가 커지기를, 물론 몸무게는 제외하고 아파트 평수 넓어지고 차 크기 커지고 키 커지고 점수 커지고 다 숫자 그 커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숫자는요 문제는 경쟁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원수로 만들어야 됩니다. 설령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커진 숫자를 가졌다 하더라도요 지나고 보면 허무해요. 그 별로 가치가 없었어. 숫자가 커져서 잠시 좋지만은 숫자는 어김없이 우리를 배신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되면 좋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주인 되면 좋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보게 되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현재 내 한 몸 쾌락 누리고 적당히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위하여 지금 고난당하는 거 기꺼이 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말씀이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으려면 지금 잠시 고난 받구나. 그러나 그 복이 더 크니까 잠시 고난 또 나는 받겠다. 이렇게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전부 다 맡기고 살았다 이거죠. 누가 우리의 소망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결코 늦는 법이 없다. 다만 우리가 너무 조급하여 낙심할 뿐이다. 조급하여 낙심할 뿐이다. 살아갈 희망을 알고 있는 사람은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도 살아남을 수가 있다. 사랑하는 중가족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오시기를 늘 생각하고 두 눈 부릅뜨고 기다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통당하는 또 탄식하는 우리에게 속히 오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